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 우리가 골방 하면은 은밀한 곳, 자기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조제받는 것이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품는 그런 공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골방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흔히 보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엘고는 같은 건데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걸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모세의 혈관이 터졌다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말씀 뭐냐면, 지금 여기잖아요. 왜 3번 했을까? 3이라는 숫자잖아요. 3. 왜 3일이었을까? 왜 3일길이었을까? 다 그런 내용들인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원대로, 뜻대로. 그 원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이 38절로 40절이 아버지 원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내셔서 오셨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러면 어떤 장소적인 하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공간적인 하늘.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살고, 그게 아니라 윗물 아랫물, 또 우리가 하늘 땅 그렇죠. 두 가지를 항상 우리 말씀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이 그러면 우리가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이 보이는 그런 공간에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열린 것. 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냐면, 6장에 있는데, 6장 우리 뒤에 가볼까요? 53절부터 가볼게요. 자,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그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여기 보면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영적 임재설이라 그럽니다. 그런 교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고 뭐 전주교는 화채설 이렇게 그건 틀렸다. 영적으로 임한다. 그게 뭔가를 지금 모르니까 그런 거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는 그걸 뭐 식인종이라고 했지만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도 모르고 오늘날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살을 먹고 피를 어떻게 마시는가를 지금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대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살을 어떻게 먹느냐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살을 먹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도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복음 6장 지금 39절인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그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 그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것은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 영생이 되는 겁니다. 영생은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럼 여기도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요한복음 우리가 56장 54절 56절 57절 8절까지 보면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래요.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이잖아요. 살과 피를 먹는 것, 믿는 것, 지키는 것, 아는 것, 다 같은 건데, 자, 그래서 54절 가볼래요? 아까 40절에는 영생은 같은 의미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 지금 영생이라는 걸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의미는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자, 55절. 살과 피를 먹는 것, 믿는 것, 지키는 것, 아는 것, 다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보면 뭘 말씀하냐면 영생 얻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내 살은 참된 양식. 여기 양식은 두 가지죠.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는데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픈 것.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른 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영생의 샘물.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1절로 3절도 그 썩을 것을 유하는 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원한 그 생명, 양식.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양식. 그 설명하죠. 육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땅의 것으로 살고 영원히 살지 못한, 먹고 갈증나는 것, 잠시 잠깐의 것, 헛것, 그림자의 것을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면 수건을 벗고 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살과 피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는데 여기는 내 안에 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엔크리스토스가 되면 그게 뭐냐면 영생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왜 예수를 믿는데 예수인이라고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 한번 의문점을 가져보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아무 의심 없습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니까 한 분이니까 그럴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먹는다. 그걸 알아야겠죠, 우리가. 어떻게 먹는가? 그걸 먹으면은 영원히 사는데, 저기도 지금 두 가지 설명하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근데 그것과 같지 않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자, 조상들이 먹었던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지만, 그건 만나와 메추락이잖아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늘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 하늘 자체인 거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라. 이게 지금 6장 40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진리다. 다 같은 거죠. 에고 에임이 나는 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오메가다. 시작이 끝이 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가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우리가 엄밀히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할까요? 나는 예전에 나는 나도 지금의 나도 나다. 어렸을 때인 나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나다. 같은 것 같지만 틀리죠. 예전에 어렸을 때 나는 어렸잖아요. 어리다는 거죠. 지금의 나는 모든 것 성장되었고 모든 과정과 환경과 시간과 모든 것을 겪어 지나온 겁니다. 나는 난 것 같죠. 그러나 틀리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같지만 변화가 된 거죠. 변화가. 세월이 흘려서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 모든 것들도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인 것 같은데 그분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데 하나님이 왜 예수라고 하신 분과 그리스도라는 분이 다르게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라는 그분이 뭔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라는 그분은 율법 아래 오셨다. 혈과 육으로 오셨다.
예수라는 그분은 보이는 분으로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모양의 죄를 정하셨다. 왜 죄를 정하셨는가? 왜 보이는 것인가? 그 성경을 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그 나무는 한 가지에서, 한 나무에서 열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도 한 분이죠. 선악나무 따로 있고 생명나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무에서 선악을 택할 것인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그 생명을, 선악을 통해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복음이 지금 뭘 말씀하는가를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 모든 세계는 우리 자연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양면성이 있죠. 하늘과 땅,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와 여자. 자, 그런 내용들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시도 마찬가지예요. 나시, 뱀. 우리 헬라어는 옵티마인데 나시가 왜 두 가지냐면 불뱀과 노뱀입니다. 다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둠과 빛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전부인 줄 생각하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보이는 것은 죽고 보이지 않는 것도 산다. 육은 죽고 영으로 산다. 성경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전번에 했었던 거죠. 언제 했었나요? 45절부터 쫙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신령하지 않는 것과 신령한 것. 썩을 것과 썩지 않는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성경은 그래서 결국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죄가 뭐냐, 어가 뭐냐, 심판이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지금 14장, 15장, 16장에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로마서 8장 9절 10절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8장에는 그 전부 다 그걸 가르쳐요. 육의 것과 영의 것을 설명하죠.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제가 몇 절 했죠 아까? 요한복음 6장 55절 했죠. 56절. 그 먹는 방법, 믿는 것, 지키는 것, 아는 것, 다 같은 내용인데 결국 뭘 말씀하냐면 영생을 말씀하죠. 구원, 하나님의 아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이 안에 거한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새로운 것.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옛 것이 아니라 새 것.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가볼까요?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와 포도의 비유에 설명하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안에 거하는 거 지금 뭘 설명하냐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나무에 붙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성령 열매가 내가 어떠한 걸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구하는 게 뭡니까? 보이는 것, 썩을 것, 그거다와 관계가 없죠. 하늘의 것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에하드 하나, 메노스 하나. 너와 내가 없는 것 하나. 그것도 네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유혹에 썩어지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것. 그게 새로운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거죠. 그게 새 옷을,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내 안에 거하라. 그게 지금 언제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보여지는 그런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이 열어지는 때. 그게 성령의 때,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같은 날이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하나가 되는 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날. 그게 마지막 날이라 그래. 자, 이게 지금 그게 어디에다 그리 갑니까? 아버지 원함.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 원함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 원함은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 행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아까 어디에 썼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다 뭘 증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런데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42절을 가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은 지금 뭐냐면 로마서 8장 10절이면 10절.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내용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예수는 혈과 육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셨지만, 그런 십자가에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모양, 죄를 정하시고 죽으셔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그걸 깨닫고 우리도 육신에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다른 말이 없습니다. 다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인이 아벨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다. 사레가 사라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다. 저 그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옛 것이 새 것이 되었다.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이 됐다.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걸로 세웠다. 성경은 다 두 잣대입니다. 율법 패하고 복음으로 세웠다.
육은 죽고 영으로 살았다. 썩을 것은 없어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왔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걸 가르치는 거죠. 전도. 전도는 우리가 골로새서 4장 3절, 4장 3절 한번 가볼까요? 게르그마. 전도가 게르그마인데, 또한 우리를 요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 저도 전도 많이 했죠. 그러나 그거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전도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내용을, 말씀을, 진리를 그에게 들려주는 거죠. 금과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진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에게이로 페레파테오.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것, 어둠에 있는 자가 빛이 되는 것, 육신에 속한 자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지금 그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온.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뭔가를 깨닫는 것. 내 몸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어렵죠. 두 가지로 말. 이게 세메이온, 이적을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는 것. 보이는 걸 통해서 연하의 표적을 설명하는 것. 그걸 구하라, 그냥 구하라. 아이테오, 그냥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냐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 그 비밀을 알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고, 이 성령 좋은 걸 구해야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다. 저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어 이제는 그 진리를 들려주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되게 하는 것.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못 본 자를 보게 하는 것. 그게 마태복음 11장 5절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 기도하라 그 내용이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히고 열리고 그랬죠.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우리가 예전에는 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가서 아픈 자들 신방하잖아요. 기도해 주죠. 저도 많이 해봤죠.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그게 아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병든 자를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의인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믿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금 같은 내용이죠.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디나미스인데, 그러니까 이 복음은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설명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달으면 의 안에 들어가 의이 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몰랐을 때는 신방에서 아픈 자들 아픈 자는 병원에 가면 되죠. 육의 것은 병원에가 치료해야 되고 영의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의 것.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지금 내용이 뭘까요? 일으킨다.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렇잖아요. 병든 자를 고친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걸 하셨잖아요. 사역을. 병든 자를 고치고 수경을 보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킨 손 마른 자를 고친. 그게 모르니까 그 표적만을 쫓아다니는 거였죠. 오늘날은 그렇지 많이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죄에서 사함을 얻으리라. 16절. 자, 기도입니다. 기도.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걸 모르니까 예전에 보면 그 죄를 고백합니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나는 누구 뭐뭐들 해서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청중들이 그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저 사람이 죄를 고백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그럴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봤는데 저런 일을 저 사람이 저질렀네? 한 번 들은 것은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래 모르니까 서로 고하라. 그 모르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17절. 참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자, 여기서 우리가 대입하면 베드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류를 걸다가 다시 빠져 들어갔더라.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설교했죠.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빠지지만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안 빠진다.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어떤 예화에서 많이 사용되죠.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산기도 하다가 와서 근데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졌는데 그걸 베드로도 건넜는데 우리가 이렇게 건널 수 있겠지. 믿음이 충만한데. 그러면 그게 건넌다고 건넌데 건너졌을까요?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자, 여기도 지금 그 말씀 하잖아요. 자,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엘리야 우리와 같은데 엘리야가 기도한 것 우리도 기도하면 들어준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자. 비가 안 오면 비 오자고 기도하자.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가 어지러운데 평탄하라고 기도하자. 자, 이런 걸 여기다 씁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멈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발하죠.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내용입니다. 처음에 뭡니까? 간절히 기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호세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리. 아까 기도 무슨 기도해라 했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 진리를 넘겨줄 수 있으면 디도미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나한테 없으면 절대 넘겨줄 수가 없죠. 있는 걸 넘겨주니까.
대부분이 보면 생명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게 생명이야 그러고 넘겨주면 그는 생명이 아닌 것을 먹고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3년, 우리 계시록에서 했잖아요. 3년 6개월. 1260일, 42달, 그랬잖아요. 그러면 1260일은 두 증인이 보험 증거하는 때고, 42달은 짐승말할 때죠. 다시 말 진리를 해방할 때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하는 겁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닫혀 있다가 하늘이 닫혀 있다가 하늘문이 열렸다 안 보이고 눈이 닫혔다가 소경 보지 못했다가 눈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이 사울을 통해서도 설명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던 사울. 아나니아를 통해서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된 사울. 18절. 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 땅이라고 해요. 땅. 땅이여 들으라. 땅이 말을 듣습니까? 지금 땅이 말하잖아요.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늘에 비를 주고 비. 우리가 마임이라 마임.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게 뭡니까? 그 열매입니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열매. 땅이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열매가 있게 하여 그 열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런 거예요.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같은 내용인데 지금 그 내용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왔다 그러죠. 3년 6개월. 왜 3년 6개월이라 했을까? 왜 1260일이라고 했고 42달이라고 했을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이라는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냥 혼을 진리를 증거하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면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됩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 요한 마태복음 7장에 7절부터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우한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설명하잖아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알을 주며 그 내용이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이라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한번 가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내용이 육의 것, 썩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겁니다. 하늘의 것. 자, 그래서 자, 기도하면은 지금 뭘 말하냐면 아까 말씀했던 어둡게 왕하 6장 18절 20절 볼까요? 그 내용이 아람 군대 지금 그런 내용들이죠. 전쟁이잖아요. 전쟁. 왕하 6장 18절 한번 했었던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저희 나왔으니까 지금 하는데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다. 그 내용과 같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가물게 되었던 비가 오지 않았던 어둠부터 시작된다 했잖아요. 아까요. 어둠으로 빛, 안 보이는 것이 소경이 보이는 것. 그래 눈이 어둡게 되지면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인 자가 되잖아요.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19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그 길이 아니요 길이다. 길. 지금 뭘 설명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 지금 말해 사람의 지금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여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이런 그런 내용이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시 볼게요. 대화 32장 24절.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의로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메이온이죠. 보이지 않는 걸 이적, 표적, 기사를 통해서 그 본질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까 몇 절 했죠? 대하 32장 24절. 지금 다 이거 지금 골방에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때 이스기야여 병들어 죽게 동거로 병들면 죽죠.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뭐라고요? 고쳐주셨죠. 보게 됐죠. 회복됐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죄에서 의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24절. 지금 죽게 된 거로 이게 그건 이제 그 내용이죠. 이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여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귀신 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우리가 이 보이는 귀신 들렸다고 기도하죠.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을 거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다 그 내용이 지금 뭡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더러운 그 설명드렸잖아요. 귀신 다이모니온인데 더러운 아카달토스 다이모니온 더러운 귀신 그래. 그게 나가면 뭐가 됩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알레데이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되면 진리가 없으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죠. 진리가 되면 귀신이 쫓겨가는 겁니다. 하기오스 푸누마가 되면 성령이 오시면 더러운 게 떠납니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깨끗한 게 들어오면 청결하게 되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더러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빛이 탁 켜지면 어둠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빛은 어둠과 같이 있는 겁니다. 따로 떨어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에 하나. 그걸 설명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한 분이잖아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로 오셔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내용이 무언가를 로마서 6장에 보면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죠. 그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고 그게 내용이죠. 그래서 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영생이 구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복음을 깨닫는 것이다. 어둠이 무언가를 깨닫고 어둠에서 벗어나 진리가 되는 것이다. 내가 진리가 돼.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그 설명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평안, 샬롬. 그게 자유. 나 자유 얻었네.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그 자유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3절 4절 다 같은 내용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자유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 내가 만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런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진리가 무언가를 가르쳐서 진리가 아닌 어둠에 있는 자, 네크로스 된 자, 죽은 자죠. 그게 살아있다 하나 육의 눈과 육의 귀로 듣고 육의 눈으로 보고 숨을 쉬고 살아있다 하나 그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입니다. 네크로스입니다. 그가 자가 진정한 그 복음을 깨닫고 다나토스 로마서 6장 6절이 되어야만 로마서 8장 4절이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그죠.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진리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의 자유함이 얻게 되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를 한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구하라, 아이테오, 성령을 구하라, 좋은 것을 구하라. 성령이 오셔야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은밀한, 하나님께 지금 은밀한 거잖아. 은밀한. 6장 6절 다시 가볼까요? 은밀한 퀴리푸토, 기본어가 퀴리푸토스인데 그게 은밀한이란 내용이 뭐냐면 감추어진 내부의 비밀에 그러잖아.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은 사람한테 억울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밀하게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누구도 오지 않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실 겁니까?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은밀한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퀴리푸토스인데, 퀴리푸토에서 왔는데, 퀴리푸토는 감추다, 비밀을 지키다, 비밀로 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은밀한. 네, 은밀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감추셨습니다. 보이지 않지 않은 대부분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게 아니죠. 안 보이는 분이죠. 그래요. 한 번 더 하죠 그럼 다음에. 그냥 은밀한이라는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이 또 상당히 많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결국 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음에 이 비밀에 대해서 은밀한이라는 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이 골방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다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은밀한 갚아주시리라 두 절, 9절만 설명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